작품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앉았지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오신데 아마 자리 양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영상을 보시거나 또 3층, 4층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신 것 같은데 속히 좀 안으로 땡기세요 그러면서 앉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별거 아니었던 것이 그리운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좌석 좀 밀으라고 그럼 당기라면 얼굴에 인상을 팍 쓰면서도 또 안으로 들어가고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당겨라고 얘기를 못할 상황이 되어서 가지고 그런 일도 좀 그립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그래서 금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한파 크리스마스랍니다. 예.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날이 춥든 눈이 오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의 한 흑인이 출장을 떠나서 주일이 되어서는 낯선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서려고 하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여기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 흑인 미국인은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서러워서 앞에 나와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하더랍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마.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주 인자한 얼굴을 한 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울지 마, 울지 마.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너도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단다. 아니 당신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예수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예수님 없는 예배. 혹시 우리 그런 예배, 그런 성탄을 보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 예수님 나신 것을 축하하며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 없는 성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크로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금년에는 산타 할아버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가까이 오질 못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산타 찾거들랑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그래.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택정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냥 술 먹고 즐기는 그런 절기로 알고 죄악과 방탕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에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딱 맞는 타이밍에 딱 맞는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지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동정녀, 즉 아직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기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기 전에, 아주 이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약혼한 상태가 아니고 아예 약혼조차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불륜의 사생자가 됩니다. 그죠? 불륜아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아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만약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난 이후였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이었다면 아무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요셉에게서 낫지. 그런데 약혼한 상태,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거기에 맞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이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하기 위하여서 애초에 작년 12월 말,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는, 성탄 예배는 우리가 이 새 예배당에서 드릴 것이다 잔뜩 기도를 하고 있다가 허물어졌습니다. 2월, 3월, 4월, 그러다가 6월에 갔어야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하고 보니까 야, 이 처음부터 땅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건 저렇게 했으면 저 좋았겠는데,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 하는 말이 버스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의 부모에게 잉태되었을 때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아들의 그 잉태를 믿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 이미 은퇴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불신의 대가로 사가랴가 순간적으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출생하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그 의견을 다 뒤로 하고 아버지 사가랴에게 서판을 갖다 줬습니다.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말을 못하니까. 그때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면서 입이 터졌습니다. 말문이 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히 계산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롭고 컴퓨터같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앞에 나레이션 하는 것 어느 액인가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래요. 그게 우리 또 목사님 친절하게 밑에 네이버 뭐 AI 이렇게 딱 적은 그걸 적지 말지.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누구지? 그랬다가 누구야 또 한마디씩 하실 텐데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 음성.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듣고 아니 이렇게까지 사람 소리랑 똑같이 할 수 있나? 야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한 때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합니다. 곧 오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 안 오실 거야. 내가 살아서는 안 오실 거야. 이럴 때는 안 오실 거야. 저럴 때 오실 거야.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 런던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1837년에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저술한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집필을 하고 다 끝냈던 게 언제냐면 1834년이랍니다. 긴 기간 동안 이 책을 다 원고를 적고 끝내고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어깨 펴고 허리 좀 펴고 한숨도 푹 쉬고 그동안 못 봤던 이를 보기 위해서 잠시 외출을 했는데 마침 그 집을 청소하는 하녀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부지런한 하녀인지라 이 칼라일의 서재에 들어가서 그 고생해서 쓴 원고를 이거 못 쓰는 건가 싶어서 다 둘둘 말아가지고 난로에 싹 집어여서 탁 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외출하고 돌아온 칼라엘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예?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지요. 야단친다고 될 일입니까? 어떡합니까? 낙심하고 고심에 빠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납니다. 몇 날 며칠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낙심하던 그가 하나님이 더 좋은 원고를 쓰라고 하는 뜻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억을 더듬어서 원고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 원고를 다시 기록을 해서 불후의 명작인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을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탄을 오늘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정말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들과 같은 좀 성숙한 믿음, 어른스러운 믿음,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은데 어른스럽다고 그랬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좀 성숙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탄생에 가장 가까이 근접 당사자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소위 수태고지라는 장면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38절에 기록하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고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약혼한 처녀가 잉태되었다는 것은 죽을 각오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부정한 여자라 오해받을 수가 있고요,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더러운 여자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면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는 남편 요셉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의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에이, 성경이니까, 요셉이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지금 여러분이 약혼한 사람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부모된 자들이요,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부모가 아닌 아들의 부모입니다. 지금 그 차이가 많더라고요. 아들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예비 며느리가 아들도 모르는 아기를 가진 임신 상태래요. 시어머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쉽게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요셉, 그는 마리아가 어쩌다 임신이 되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구나,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되면 마리아가 죽을까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에 마리아를 처형하도록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달랐어요. 배신감, 분노, 그것보다 마리아를 생각하며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다시 한번 보면서 20절 21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요셉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뢰했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오기에 어떤 그리낌도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통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건 웬만한 영적 수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혹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거스르는 일을 할까 봐, 혹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방해될까 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소유자,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책 제목을 예언과 성취, 그렇게 적어놓은 책을 제가 봤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도 그렇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도 그렇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그렇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걸쳐오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제가 주일 아침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시복음, 즉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 더 보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주님의 탄생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무렇게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되고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처소를 주시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아직 구원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예정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2021년 성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일의 삶을, 미래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